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오늘은 위크스터디 14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9장 29절에서 21장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상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드디어 4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4월달에는 누가복음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승리한산은 발행이신 박윤우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이번 달 내용은 누가복음 4권의 내용이 중점에 되어 있습니다. 지난달에 나온 신간, 나움, 하박국 신간이 나왔고요. 원래 이번 달에 지난달 마지막에 이제 요엘, 말라기, 합본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마지막 편집과 교정 작업 중입니다. 조만간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께 다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전체 구조를 보는데 오늘부터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기준으로 보고자 했냐면 바로 지역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갈릴리에서 활동,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활동, 향할 때 일어났던 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의 활동, 그리고 마지막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고 서론 부분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봤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하시고 이 각각의 증거들이 또 이 사람들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확증시키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삶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증거를 필연적으로 전하게 하시고 이 전하는 것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이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결국 유기적으로 잘 짜여서 서로 연결되면서 동시에 무엇을 하게 하시죠? 계승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활동이 누구의 활동의 시작을 알리고 증언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활동을 증언하고 알리는, 그래서 증거들이 계승되어서 확장되어 가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의 활동에서도,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계속 흐름을 이어나갑니다. 어떻게 이어나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과 동시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것이 어떻게 성취되면서 제자들을 세우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선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계속해서 계승하게 되는,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치는가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근본적인 어떤 구속사적인 프로세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누가복음에서는 너무나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각각의 사복음서가 각각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있는데 이 제자 훈련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사복음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그리고 우리가 사복음서를 또 사복음서가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각각의 주제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이렇게 짜임새 있게 연결해줘요. 짜임새 있게 연결해줘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계승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바르고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가복음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 우리가 지난달에 열심히 살펴봤던 그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해줘요?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되는지. 제자 훈련을 시킬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내렸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영혼 구원이었어요. 하지만 이 영혼 구원은 누가복음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얘기할 때 분명히 영혼을 구원하는 거. 그런데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냐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설명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온 신령한 떡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던 걸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누가복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서 연결되죠? 사도행전에서도 이것이 어떻게 계속돼서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대로 시작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 예수님의 목적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것과 같은 것이.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가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근거이고 우리가 사역하는 거에 정말 원동력이 되는 것처럼 동기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요지부동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에 의해서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이 결과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 할 때도 우리가 세상적인 결과를 요구하거나 세상적인 결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평가하려고 그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갖다 놓는 순간 우리는 뭐 하게 돼요?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스스로 실패했다고 하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같이 영혼 구원이라는 바로 그 가치, 이 가치를 놔뒀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굉장히 구호적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호적으로만 들릴 수 있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봐보세요. 나의 자녀의 영혼이, 나의 제자들의 영혼이,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의 영혼이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 이미 구하지 못한 어린 생명들에 대한 안타까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반드시 이 일이 해결돼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이런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우리가 또다시 영혼을 구원하려 오는 예수님의 사역과 이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본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준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 때는 우리는 또 이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는 더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아픔을 느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 아픔을 느낄 수 없는 상황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경험했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창조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해석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러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 사회를 어떻게 깨워야 될까요? 무엇이 깨울 수 있을까요? 무엇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로 온전한 구원의 성취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더더욱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으로 돌아가고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소개하시냐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 1번과 2번 부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놓지 않고 계시는지,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판과 죽으심의 의미,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4번 부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과의 만나는 제자들의 모습, 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다시 한번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가르침을 주시는지,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과 가르쳐야 할 것과 이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저희들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본다면은 이번 주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마지막까지 성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미 제목에서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 주,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이 들어가는데,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이번 주에 같이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살 때는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같이 동참하는 자세로, 우리는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는 고난주간에 무엇을 하면서 보내야 될까요? 바로 그 부분을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 하셨나?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부터는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의 과정을 살펴보게 되는데, 오히려 이제 부활주일 말씀은 부활절이 지난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재판과 죽으심의 과정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이번 달 박유일 목사님 설교 원고는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준비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깊이 있게 살펴보기 때문에 저희들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놓은 말씀을 설교로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설교 내용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가 한번 읽어보시면서 고난주간을, 이번 주의 말씀 묵상과 함께 고난주간을 같이 준비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내용 중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은 이미 답이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집중하신 사역은 무엇입니까? 마지막까지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집중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용과, 잘 봅시다. 내용에서도 내용이 무엇인지도 봐야 되고, 방법이 무엇인지도 봐야 되고, 대상이 누구인지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집중해야 되는 것을, 어떤 내용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방법에 집중해야 되고, 어떤 대상에게 집중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이번 주 묵상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입니다. 이번 이제 부활절이 있고, 지금 사순절 기간으로 각자 교회에서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시기입니다. 우리도 누가복음을 1월부터 4월까지 한 이유는 예수님의 나심인 12월의 성탄절을 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나가는 시간을 갖기 위한 거였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4월달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4개월간의, 이번 달까지 포함해서 4개월간의 말씀의 열매를, 또 말씀의 교훈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바르게 받아들이고, 특히 우리처럼 이렇게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성경 전체를 받아들이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위크 스터디 내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